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오늘은 삶과 사명 9번째로 비정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해왔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터부, 선하다, 아름답다, 다른 말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들어진 그대로 기능을 하게 된 것을 말해요. 잘 만들었고 보기도 좋은데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만든 목적대로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제 기능을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또 가장 기다리는 것이 편지로 와서 이것은 노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abnormal 되면은 비정상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서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때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닮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쫓아가고 자기 자신을 닮아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사단을 닮아가면 잘못된 것이에요. 요즘 이상기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재앙적인 폭우와 또 허리케인과 산불로 너무너무 많은 피해들이 나타나고 홍수와 지진과 또 여러 상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국은 각축적으로 아주 군비 경쟁을 하고 있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아주 열정을 쏟고 있어요. 비정상이 되면 독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보니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미 죽은 사람들의 뼈를 끌어냈다. 부관참시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 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들이 사랑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또 예수님 말씀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별들을 또 하늘의 우상들을 그렇게 여왕을 아스타롯을 섬겼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와 1월 성신을 섬기고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이제 그들을 섬겼는데 그들 아래에서 아주 창피한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뼈를 다시 꺼내놓았다라는 거죠.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요 지면에서 아주 다 흙처럼 다 돌아가서 거름더미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 해 아래서 1월 성신 아래서 펼쳐놨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행운을 주고 또 복을 준다고 섬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바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죽지 않고 혹시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온 땅을 돌아보아도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히 행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되었어요. 바벨론을 통하여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
그 우상 숭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3절에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살아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살아있는 자가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가장 반복적으로 쓰는 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버렸지만 결국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은 심판뿐입니다. 19절에 딸 내 백성의 힘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다. 이미 예레미야는 끌려가 버린 그런 백성들의 한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멀리서 외치는 그 한탄의 소리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여기에는 백성들의 그 포로민들의 한탄과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서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왜 조각한 신상들을 섬기면서 이방의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신 내용이 함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 삶에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행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상,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물질이 또 뿐만 아니라 나의 탐심, 욕심이 우상이 되고 경험과 감정과 세상의 자랑과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그렇게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점점 주님 닮아가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오면 우리는 잘못된 비정상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인 것입니다.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면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도 비정상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들도 비정상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렇게 시기와 질투하는 비정상의 것들이 거짓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니까 그것이 정상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하도 세상에서 만나는 거짓과 우상과 또 욕심들, 세계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취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우리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가는 곳마다 그렇게 우상의 숭배와 또 동성연의 깃발이 그렇게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타코마 돔의 미국의 국기와 바로 그 밑에 이 동성연을 상징하는 깃발이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비정상이다 라고 한 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정상이 그렇게 판을 치게 될 때 우리는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서 삶을 잘 더 살아야 될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 때 하나님이 이제 부르십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어찌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정상적인 사람 넘어지면 가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면 잠시 앉아있다가도 일어나게 되고 길을 잘못 가게 되면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인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그들과 결혼하였는데 그들을 떠나간다, 그렇게 따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될 것을 혼자 가는 것이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아무리 어두워도 그 길을 가다가 잘못되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를 않는 그와 같은 것이 비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두려움이 닥칠 때, 낙심이 될 때는 기쁨과 소망의 근원 되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전쟁터의 말들과 같이 앞만 보고 뛰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쟁터에서 말들은 아주 적진을 향하여서 주인이 주장한 대로 나가게 되고, 또 두려워하는 말들은 눈을 가리고 그렇게 앞으로 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 철새들을 비유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전쟁터로 가게 되면 결국 그 앞으로 계속 달려가게 되면 사로잡히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공중의 학은 그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귀소 본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비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제비와 또 비둘기, 또 두루미 같은 학 같은 것들이 그 옷에 왔다가 또 다시 식대가 되면 돌아오게 되는 거죠. 모든 철새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오랜 신앙생활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이 배운 것은, 보고 들은 것은 사람들에게 보고 배웠고 교만한 자들에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들에게는 말씀도 있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잘못 배운 것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서기관의 그 거짓된 잘못된 붓이 잘못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못 들으면 정말 우리 영혼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것, 이것은 어느 목회자나 어떤 사람에게만 아니라 성도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파수해야 되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대로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 거짓되겠다.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그래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 말씀이 곧 지혜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살면 아무리 똑똑하게 살아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고 손으로 붙잡은 모든 것이 헛되고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혜가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주의 말씀을 버린 결과는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심판뿐인 것을 예레미야는 말해요. 12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니라. 거짓말도 습관이 되면 자기 말로 진실처럼 그렇게 눈도 깜빡하지 않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고, 내 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이 돼야 되고, 강도의 도적에 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계속적으로 전하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심판의 결과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면서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이 나타나고 있어요.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심판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렇게 다가오는 그 모든 재난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을, 아무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도 귀를 닫아버리면 마음이 답답한 것처럼,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성숙하고 그렇게 가을에는 그렇게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때가 되면 자연에서 그게 좋은데 비정상으로 여름에 그 포도 수확, 여름에 모든 과일들, 무화과 모든 것들이 거둬져야 되는데 여름이 한참 지났어도 열매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때가 되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20절에 보니까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이미 추수할 때가 지나버렸어요. 다 가고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다 한도다. 때가 되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때가 되면 열매가 익어야 되는데 비정상이 됨으로써 우리는 여전히 지금 구원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사람들의 방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의술과 박사의 지혜와 사업가의 돈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정치가들의 그 권력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22절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길라앗에서는 요단강 동편의 길라앗은 유향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술에 쓰이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도 유향이 나고 지금도 의사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님인데 우리는 왜 지금 이것을 치료를 받지 못한가? 라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비정상,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항상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아네르라고 하는 사람과 옵타노마이라고 하는 그 얼굴을 합쳐가서, 그래서 사람이란 뜻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 위를 바라보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땅만 보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정상적입니다. 예수 없이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해 아래만 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정상적인 것, 그래서 이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지켜짐으로 주님 닮아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온전한 장성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말씀을 보았을 때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